예수 함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모로 수고하고 또한 견디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점철된 제약으로 심판이 선언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왜곡과 모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또한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서 타협과 포용, 그리고 평화의 미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깨닫기보다는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요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또한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교회조차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배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새삼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종말의 징조로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현 세태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범죄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열거하여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교독한 말씀 앞부분의 5장 전반부의 내용을 잠시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일컫는 아주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 포도원을 또한 가꾸기 위한 정성과 수고가 2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이스라엘을 통하여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셨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들포도였습니다. 들포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들포도는 모양이 들쑥날쑥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멋대로 생긴 포도입니다. 또한 그 맛조차도 쓴 포도입니다. 그러므로 상품으로 따지자면 상품성을 전혀 가지지 못한 폐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포도가 들포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절을 통하여 그 주인 되신 포도원을 향한 기대와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들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원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셨고 또한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바라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이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적 기준에 입각했다라는 것을 지칭합니다. 또한 이 법적 기준이 무엇이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그 뜻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ጼ다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미스파트가 온전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포악이 의미하는 바는 불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압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이들의 외침이었고 고통의 호소였고 또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그 일에 대한 호소 중에 호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 마땅합니다. 5장에는 전체 6가지의 악행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들이 먼저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서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나타나고 있고 11절에 나타나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가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행하고 지키라고 하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하시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약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일이 열고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쪽에 자리한 내용이 바로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인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어떠합니까? 죽은 사람의 뼈들로 또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지옥의 판결 그리고 또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바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나타난 제약은 남의 것을 빼앗아 빼곡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토지 수탈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까마득히 잊고 사는 방탕함과 불경건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18절의 표현을 본다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끄는 행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짓과 밀착되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술의 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끈질기게. 여기서 술의 줄은 사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질긴 줄이죠. 그런데 이 질긴 줄로 제약을 끄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끈질기게 제약에 미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다 백성들의 제약으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일삼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한 모습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움직여 우리 눈으로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심판을 보여주세요.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 아닙니까? 라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속이지라는 이 표현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미혹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업신여김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 의미는 헬라어로 믹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인즉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당당합니다. 누가요? 범죄를 하고 있는 제약된 백성들. 그러한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의 말씀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예고하신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점철되어져 있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점철된 죄악이 심판으로 선언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가 또한 명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욥기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에 온몸을 담그고 일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명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왜곡이요 죄악입니까? 또한 포도주와 독주로 인한 허랑방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고 그런 가운데 제약된 모습으로 인한 영락없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들이 뇌물로 인하여 거짓말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어떤 일들을 자아냅니까? 밝은 자들, 눈이 밝은 자들,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의 지혜를 흐리게 만들어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남의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는 의인들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핍박과 압박과 압제 가운데로 내몰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나라한 범죄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도원을 향한 그 노래 가운데 포도원을 위한 그 노래 가운데 그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바로 유다 백성들처럼 이 적나라한 범죄 현장 가운데 있는 유다의 모습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열매 맺은 그들이 결국에는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처절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열거하는 죄악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내용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분별함입니다.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진 모습입니다. 점철되어졌다는 것,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어떠합니까? 그저 한두 가지로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죄가 죄를 물고 죄가 또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점철되어진 이어진 것으로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아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열거하는 죄악들 가운데 20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짓,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일삼게 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누구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단 마귀, 그 마귀가 결국에는 살인자요 또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행위로 부정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기준들을 하나하나 왜곡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사단 마귀로 말미암은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시작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사단 마귀로 말미암은 죄악된 모습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요 원인은 다른 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거부하고 왜곡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볼 때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말씀이 말씀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이루심을 은혜로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간 유다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들은 이 화 있을진저를 통하여 예고하신 이 심판이 당연히 마땅한 일임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여 볼 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심판의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리고는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이 띠끌처럼 날려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삼키고 뿌리가 썩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어떠한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마른 풀과 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감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선언되어진 곳 그들이 마땅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처절한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 어디에도 두려움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여전히 또 어떠합니까? 그 기운과 효력을 굽히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심판을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회복을 누리는 일들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이 말씀을 상고하여 보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위정자들과 정치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국민을 위하여라는 하나의 미명과 명분 아래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실제 어떠합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맥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정치인이라면 늘 어느 누구든지 입에 담는 말들 하나가 결국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반듯하게, 그리고 악을 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선이다라고 말하며 악이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들을 대표로 뽑았고 또한 그들을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목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버릇처럼 말하는 진정 국민을 위하여. 오늘 이 이사서를 통하여 보이시는 범죄의 열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 결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또한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모습 가운데 정직함으로 다시금 돌이키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됩니까? 사실 동성애자들을 통하여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올해 6월 1일 날에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그 내용은 거의 보름 이상 20일 가까이 지속되는 축제로 나아갑니다. 근데 6월 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 퀴어 퍼레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 6월 1일 날에 있었던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서울시청 앞에서 하려고 했던 그 행사가 결국에는 쉽지 않아서 을지로와 종강역 일대에서 분산되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독특한 모습, 아니 이전에 허용되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확장된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감리교에서 면직을 당하고 출교까지 당한 이동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년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 가운데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식을 함을 통하여 감리교단에서 재판을 받고 면직을 당하고 출교까지 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동환이라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더 확대된 모습으로 더 많은 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6명의 감리교 목사가 참여를 했고 또한 기장 측에 또한 목사가 참여를 했고 성공회의 신부가 참여를 했고 독립교단의 목사가 참여를 했고 침례교단의 목사가 참여를 했고 통합교단의 목사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나와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가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또한 말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정죄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또한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동성애자들은 모두 천국에 갈 수 없나요? 여기에 답을 합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아니면 다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있고 또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대화의 요지 가운데 그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동성애가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이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로 접어버리면서 그 답을 묘하게 틀어버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볼 때 저는 속상하고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도 거명할 수 있지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통합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아 이단 조사까지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위험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단성은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내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한 이야기의 맥락 안에서 이 한마디에 주목한 것을 볼 때 이 한마디를 주목하여 본다면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이야기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가운데에 바로 소수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악의 처절함을 각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인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로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신 유다 백성들의 열거되어진 이 범죄를 통하여 보이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죄를 죄라고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떠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희석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어놓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도 복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간단하고 간결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되어진 삶입니다. 그 거룩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예수함교회 성도들이여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예수함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함교회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일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러므로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도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제3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도 그러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의 그런 소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교회들이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설 때만이 이 시대 교회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바른 정체성의 고백과 또한 사명 감당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